오늘은 맡기는 믿음, 야곱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 내 삶의 방향, 어떤 계획을 결정할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뭔가 은혜가 있어. 감격이 있어. 감동이 있어. 이런 평가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맡기며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30세가 된 야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의 인도로 온 가족이 이집트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들 야곱이 총리가 된 거 사연이 있죠. 형들이 미워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총리가 됩니다. 가뭄 속에 국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온 그런 형들을 만나고 또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약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다 모셔온 겁니다. 바로 오늘 장면은요, 이렇게 이집트로 이사를 해서 처음 바로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옆에 총리 요셉이 서 있고 이제 야곱이 바로왕을 대면합니다. 먼저 예의를 갖추고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첫마디로 나이를 물었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더 정확하게는 도망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정말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당연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감격의 130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 130년 세월이었고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럴만합니다.
사실 거의 평온한 적이, 조용한 적이, 정말 감격적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힘들게 살았지만 정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자권,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이 탐이 나서 노안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 일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집을 처음으로 뛰쳐나와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도망자 생활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도 사랑했는데 또 고생의 삶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14년, 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7년, 그리고 꼬박 일반하며 고생합니다.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입니다. 한마디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눈칫밥. 결국 두 번째 도망을 생각합니다. 이제 삼촌 집을 떠나야 되겠다. 삼촌이 나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다르다. 두 번째 도망을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삼촌의 꿈에 야곱을 해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가다가 따라잡히지만 잘 화해를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좋은 인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을 만나야 됩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형 에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형,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런데 심부름꾼이 소식을 갖고 오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 당신을 치러 옵니다. 다시 엄청난 두려움, 스트레스. 20년 전에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다행히 형과도 또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셨겠죠. 이제 가족도 생기고 형과도 화해를 합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과 헤어지고 직후에 조금 북쪽에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딸 디나가 세겜 부족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이제 이 오빠들이 화가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죠. 복수를 하는데 세겜 부족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주변 부족들이, 민족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런 일을 벌였는데 34장 30절을 보면 우리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사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거다.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제 세 번째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베델로 가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었다. 그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다가 또 일이 벌어져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요셉을 미워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죠. 또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근에 또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 가슴앓이 요셉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그 가슴앓이 속에 살아온 겁니다. 오늘 바로왕을 만났는데 그 바로왕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야곱의 인생입니다.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 번의 도망, 그 가운데 아들들의 그 살인을 목도하게 되고 매번 갈 때마다 죽음과 관계의 문제와 정말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힘든 것은 누구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나그네 130년이었고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얼마나 은혜가 없었는지요. 아들 요셉의 삶과 비교하면 더 잘 드러납니다. 오늘 험악하다고 야곱이 말하는데 그 옆에 아들 요셉이 서 있습니다. 아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충 정리하면 요셉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나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는데 그럼에도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습니까? 피눈물이 나겠죠. 졸지에 노예로 이집트에서 사는데요.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노예 중에 1등이 됩니다. 그 집안 살림을 다 맡아 하는 재무관리인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힘들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서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맡아 하는 그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로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의 의미를 또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가장 낮은 죄수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은혜와 감동이 있죠. 요셉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반면 야곱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곱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고달픈 인생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을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3번이나 도망다니고 이런 가슴앓이 삶을 살도록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분명히 중간중간 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은혜가 가득한데 야곱이 오해한 걸까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인데 왜 이럴까요? 분명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야곱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도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만약 하나님께 더 맡기고 다른 결정을 했더라. 하나님께 더 맡기고 다른 결정을 했더라. 첫 번째로 아버지를 속이고 속이지 않고 장제의 축복을 빼앗지 않았다면, 대신 받지 않았다면, 처음으로 야곱이 도망친 이유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나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요. 또 만약에 아버지를 속여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도망을 가서 삼촌 집에 살 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도 몰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사실요, 삼촌 집을 떠나는데 이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1장 보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 하나님입니다. 떠나라고 하신 것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내들과 함께, 이 소유와 함께 잘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삼촌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맡겼더라면 문제는요, 뭐 이거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몰래 도망쳐 나올 때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가정신, 수호신, 드라비, 우상입니다. 우상을 훔쳐 나옵니다. 아니,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왜 가져 나옵니까? 만약에 같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뜻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여기를 떠날지 그랬다면 우상을 훔쳤을까요? 사실 야곱은 끝까지 이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우상을 믿고 훔쳤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야곱이 내 생각대로 몰래 도망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맡겼더라면. 또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형과 화해하고 헤어진 후에 세겜 땅으로 올라가. 그런데 세겜 땅이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 아니면 그 근처 베델로 돌아왔다. 말씀드린 대로 31장 13절을 보면 분명히 여기를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출생지는 남쪽 베델이나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더 남쪽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좀 북쪽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부족이 있고 가축을 키우기도 재산을 불리기도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살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딸 지나가 몹쓸짓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죽일까봐 두려워서 다시 도망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그때서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으로 부엘라 헤로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 정도로 험악했을까요? 반면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맡겼던 순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고 하죠. 사실 이때는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말 타고 쫓아오는데 어린 자식들, 아내들 데리고 뭐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사실 방법이 없을 때 야곱은 이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의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간절히 도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맡긴 것, 정말 다 맡긴 것.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집트 땅으로 초청해서 가기로 합니다.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끝자락,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끝자락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부엘세바에. 이때 야곱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곳에서 야곱이 멈췄을까? 예전처럼 그냥 가도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될까? 이때가 됐어요. 마지막 가나안 땅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고 허락을 듣고 싶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을 거다.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 정말 하나님께 더 맡겼더라.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말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더라. 내 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성공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했다면 이렇게 험악했을까? 분명 똑같이 고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힘들었어도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130년이었지만 은혜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맡겼더라면 어땠을까요? 혹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험했다라고 고백한 야곱 이후로 17년을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험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처음으로 경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7장 32절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경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의 마지막은 침대 위에서의 평안한 죽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완벽한 것, 안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조금만 생각해도 불안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 맡긴다는 것, 이거 잘 못합니다. 얼마나 맡겨야 하고 어떻게 맡겨야 할까 알지만 알더라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불안한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안 되는지, 심지어 제대로 맡기지 못해서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함은 있지만 맡기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빠르게 살려고 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안 되는 것 되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늘 하나님의 안에 사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가시면 또 여러분의 집을 나가시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면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한 주가 아니라 은혜의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